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노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그게 두 번째는 왜 분노를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지, 왜 치명적인 죄라 하는. 분노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격이 저 사람 참 참을성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화를 잘 내, 성격이라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정신적인 어떤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났다.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맞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그걸 포함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분노가 치명적인 죄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 왜 분노가 치명적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가 일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첫 번째 이유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화를 낼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네가 위협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느끼고 짜증났으면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까지는 죄는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죄를 짓는 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화를 내는 거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것을 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계선이 어딘지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그것을 아싸 또 걸렸구나 해가지고 살살살살 부채질해가지고 죄를 짓는 선까지 넘어가도록 막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기회를 삼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해가 진다는 게 문자 그대로 오늘 일 났으면 오늘 다 털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날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딱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여기 이제 해가 지도록이란 뜻이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이 이랬어? 아니 그럼 그전에도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래서 그랬단 말이야?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죄를 짓는 선까지 마귀가 살라당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주도해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를 이제 발동하게 하는 거죠. 감정으로 우리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내 의지니까. 내가 마음 먹고 뭘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분노는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아니 오늘 주제가 분노니까 답은 뻔하죠. 화되는 사람, 열받는 사람.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이용해서, 근데 그 분노를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도 좋아. 그럼 그거 다. 힘도 있어. 능력도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위도 높아. 그럼 그런 거 다 쓰게 해가지고선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게 하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열받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지금 틈 보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에베소 말씀, 그래. 마귀가 또 슬슬 틈을 노리고 있는데 웃기지 마 하고 풀어버리고 해결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분노가 치명적인 죄의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는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기만 멸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피해를 주는 그런 멸망이 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분노가 왜 치명적인 죄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본문이죠. 누구든지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노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잘못된 걸 통해서 나한테 피해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정당성이 스스로에게도 되고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귀 밥이 되기가 십상이다는 거죠. 나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기가 십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소위 우리가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뭐 내가 한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실패한 것이죠. 모세 이제 오늘 본문들 한 민수기 20장 장면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이제 목적인데 그 과정에 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공급해 주시고 해서 다 이제 넘어갔는데 끊임없이 불만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지긋지긋해진 거죠. 신물이 난 거예요. 나 어느 절 갔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해서 물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 아련히 알아서 주실 건데 이미 그 전에도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 또 물이 없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뭐 이제 하면서 당신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뭐 이제 오만불평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모세가. 또 모세가 하나님께도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나한테 맡겼어요? 저 좋은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좀 주지. 이런 정말 끝없는 사람들 저한테 맡겨두고 나보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불만 있고 원망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쌓였어요. 그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 했더니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있는 반석 바위를 보고 거기에 말로 명령하라. 바위와 물을 내라. 뭐 이렇게 해줘. 명령하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다 이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두 번 할 때는 뭐 좀 감정이 더 실린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바위에서 마실 물을 내야 되겠냐. 마치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열받으면 이제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지 말로 명령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두 번이나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물을 너희한테 제공해 줄 거라 말이냐.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먹고 가축들도 물을 잘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잘못 표출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제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건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 말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되는 건데 사실 말해서 너 분노 때문에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넌 너의 분노를 통해서 그것을 다 망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실 모세 분노가 한 번만은 아닙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조절 못해서 출발은 거룩과 공의로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휩쓸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혼란과 불행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그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의 그 사막의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그가 비록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겠죠. 분노하는 사람은 그걸 다 시체말로 깨빡치는 거죠. 다 쌓았다가 다 하나님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우욱하는 분노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날려버려서 하나님의 의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죄죠. 이걸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소위 그렇게 말하는 것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죠.